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두 주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나눌 때 그가 3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왕에게 찾아가서 무사히 왕 앞에 도착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자기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왕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스러워 보이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했었는데, 잔치에 가서도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이 마음이 확 열려 있는 상태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에스더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고 난 다음에 왕이 다시 소원을 물었을 때 하루만 더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러면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날 저녁. 저는 내용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왜 이야기를 빨리 하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첫 만남 자리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말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도 물론 이제 말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분위기를 제가 그 잔치를 참석해 보지 않았고, 아하수에라가 어떤 왕인지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에스더가 딱히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나 아하수에로 왕보다 하만보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더 내가 친밀해, 내가 더 영향력이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어떤 생각에 확실히 이렇게 하면 내가 하만의 계획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와 같은 많은 짐작할 수 있는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시녀들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정치적으로나 이게 군사적으로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왕에 관련된 측근들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완전히 새를 불리고 있는 하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가능할까? 그런 게 부담이 되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에스더에게 대책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만 기도하고 만나서 초청하고 다시 물어보는 왕에게 내일도 이와 같이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밤, 에스더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갖고 계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은 왕이 한 행동이, 그가 자기의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일들을 적어놓는 궁중실록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갖고 오라고 해서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음모를 다시 듣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그 시해를 차단했던 바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대해 주었냐. 그래서 여러 일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에스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일에 에스더가 도운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에스더는 아무 일도 돕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셨고, 모두가 다 곤히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궁중실록을 보게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가 잊었던
상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이가 잠든 그 시간마저도 유대인들을 아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홍해가 갈라질 그날 밤에 바로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든지 다시 끌고 가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어요. 부활의 밤에도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자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그 일들을 이 3일 동안 사흘 동안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은혜가 된다고 싶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번은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여러 지인들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새벽 5시까지 매일 이제 거의 막 깨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친한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이 시간까지 뭐 하냐?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으시니까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옆에 바로 뜨게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자주 그렇게 새벽 4시, 5시까지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주무시라. 친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유를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본인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님과 그렇게 기도해서 간신히 정말 많이 지나서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딸을 얻게 됐는데 그 딸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폐렴을 많이 알았대요. 폐렴을 많이 알면 그 옆에서 물수건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애가 깰까봐 닦아주고 열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닦아주고 그렇게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대요.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폐렴을 많이 앓더니 아이가 커서는 이제 거의 이제 청년이 될 만큼 이제 중고등학생이 될 만큼 크고 나서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된 거예요. 마음의 병. 그래서 불 꺼진 어두운 밤에 거실에서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또 새벽에는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 들립니까? 째깍 개소리가 드는데 시계 초침까지 들려오는 새벽 4시인데 자기 딸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아프고 나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는데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는데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새벽 4시가 돼서야 겨우 자려고 이제 딸이 들어갔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이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온 세계는 다 조용하고 시계 초침 소리는 째깍째깍 가는데 저 안에서 딸 방에서 엎치락 뒤치락 입을 이렇게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딸이 아직 자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부스럭부스럭 역시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4시 반 부스럭 그리고 이제 새근 이제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곧 잠이 잘 것 같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니까 부스스 하면서 코를 고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르렁. 그런데 이 드르렁 이제 째깍 소리가 드르렁 소리에 안 들릴 정도로 낮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아빠인 이 목사님 귀에는 이쁜 종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 밤새도록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다가 5시에 드디어 이제 잠이 들어서 잠이 자는데 5시에 조용한 집에서 이분이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졸려오더래요. 밤새도록 자기도 딸이 왜 제가 잠을 못 자나, 우리 딸이 왜 저렇게 잠을 못 자나 이렇게 자기도 염려하고 자기도 책을 보고 얼른 자라 그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시 돼서 딸이 드디어 잠들고 해는 뜨는데 자기도 그때서야 비로소 졸려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벽 4시 5시에 자기도 자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일찍 출근하고 이분은 직장 생활 같은 것을 하거든요.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자는데 이분이 그날 페이스북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딸이 잘 자고 빨리 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자러 들어갑니다. 추신 PS 저보고 페이스북에 글을 매번 새벽 4시 5시에 올린다고 왜 그런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남긴다고 이렇게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고 혼자서 정말 마음으로 울었어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장면이 너무 떠올려지는 거예요. 잠이 들지 못해서 뒤척거리고 여러 고민과 염려가 있는 그 딸을 거실에서 아빠가 밤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지 네가 어렵지 아 그렇지 그래 우리 빨리 나아라 빨리 병이 나아라 그래 마음의 병에서부터 빨리 나와라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목사님 모습이 하나님 모습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에도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아이고 이번 주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는 출근하고 또 사람들 만남과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 자녀들 진로를 어떻게 하며 공부는 어떻게 하며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함께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밤을 뒤척이고 계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밤사이에 이루시고 오늘도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날 아침을 맞게 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자고 이 첫 시간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이 일은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신 그 결과와 여전히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길을 위한 놀라운 과정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10절 말씀을 보면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바깥에 누가 있냐? 하만이 있다고. 하만은 하만대로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치명타를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윤허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딱 그 타이밍인데 왕이 마침 모르드게를 내가 상을 줘야겠다는 생각 그 만남에 하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때 이 하만이 참 되게 권력욕이 있었나 보다 과시욕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 상황에 저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에서 모르드게처럼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이거 행진하라고 그러면 저는 하만이 아니니까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전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건 저를 벌 주시는 거라고 이건 저를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만은 그걸 원했나 봐요. 왜 그렇게까지 원했을까? 하만은 왕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을 가만 들어보면 하만의 말을 들어보면 하만이 왕이 되고 싶었나 보구나. 왕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었겠나 보구나.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고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총애하는 신하에게
거기서 소리까지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 참 이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 아침에 마침 딱 만났던 그 아침에 하만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하여 상에 대하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만나게 해주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그런 음모를 밝히고 그리고 왕의 목숨을 구했을 그때 자기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당연히 어떤 상급이 있다든지 당연히 이렇게 왕을 보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언급도 없고 상도 없었을 때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은 얼마나 참 아쉬웠을까, 혹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심지어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그와 같은 음모를 밝히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을 지키고 살리고, 그런데 아무런 상급이 없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왜 내가 이렇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일들에도 소외되고 없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아두신 거예요. 모르드게 하나만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놀라운 주님의 결정적인 수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마땅한 상급과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는 더 놀라운 수가 있어요. 주님께는 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는 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쓰신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근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의과대학 시절에 신경정신과에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셨대요. 사람들이 다 말렸답니다. 이분은 이제 이미 은퇴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나라 거의 정신과 이런 계통에서는 거의 첫 번째 의사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이렇게 근무하신 분인데, 처음에 자기가 정신과 가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떤 무당의 영역이나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도매급으로 정신질환자랑 같이 이제 그 의사도 비슷한 거다, 좀 천하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었다 합니다. 근데 정신과를 택했대요. 출세와 명예를 택하려고 했으면 당시에는 외과나 내과 이런 데를 선호했는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갔는데 자기는 정신과에 가게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4.19 때 열심히 거기서 같이 시위를 주동했는데 그 시위 주동자로 수감되어서 그 투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같은 방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형수도 있고 도둑들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 없이 잘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너무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큰 일을 해놓고도 너무 뻔뻔하고 떳떳하게 잘 있는 사람도 있더래요.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담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왜 힘들어하고 왜 안 힘들어할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렇게 자기가 시위 주동자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전과자가 된 거예요. 전과자가 안 받아주는 거죠. 자기가 좋은 과,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데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당시 4.19 그걸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 주동자로서 전과자라고 좋은 병원에 취직도 안 되고, 좋은 병원에 취직도 안 되고 유학도 못 가게 하니까 좋은 선생님도 못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완전 비인기 학과였던 이제 정신과, 마침 자기가 감옥에서도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관심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정신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병원도 갈 데가 없으니까 당시에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대요. 의대생들이 다 기피하는 곳인데 자기가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자기를 받아주더래요.
부족한 병원 인력 때문이라고 한들 자기한테는 진짜 고마웠대요. 기회를 주었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분이 평생을 의사로서 이렇게 정신과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가 내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때였구나. 이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자 어려움이 역전의 기회가 되어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꽉 막으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과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딱 막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까? 하나님의 손이 거기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때에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밤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지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침이 되었을 때, 부활의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승리로 맞이하는 우리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고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개입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열려야 됩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주님이 해가 떴다고 그러면 물러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